찬미 예수님, 오늘부터 에즈라기를 시작합니다. 에즈라기는 하느님의 집을 지으라는 키루스 칙령을 시작으로 전개되는데요. 구원의 역사도 성모님이 성전 되심을 순명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첫 성전이 되신 성모님의 순명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제성사를 통하여 저희도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튼튼한 성전으로 거듭날 것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춧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인삼이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기점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기쁨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주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청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길 청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키루스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던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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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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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저의 기쁨입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저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야망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야망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야망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은 나의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분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분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분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고백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튼튼히 해주는 성전의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신들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멘. 야훼 이레 채우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나를 야훼 이레 채우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내 슬픔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나를 야훼 이레 돌보시네. 야훼 야훼 이레 채우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나를 야훼 이레 채우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그 슬픔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나를 야훼 이레 돌보시네. 야훼 이레 채우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나를 야훼 이레 채우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내 슬픔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나를 야훼 이레 돌보시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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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는 야훼 전능의 하느님. 주는 야훼 치료의 하느님. 주는 야훼 창조의 하느님. 주는 야훼 전능한 하느님. 주는 야훼 반석의 하느님. 주는 야훼 치료의 하느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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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는 야훼 전능의 하느님. 주는 야훼 치료의 하느님. 약속 하느님. 약속의 하느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야훼 천국의 하느님 주는 야훼 치료의 하느님 야훼 예비의 하느님 구원의 주님 사랑의 하느님 외환을 보내어 구원을 주셨네 주는 야훼 치료의 하느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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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는 야훼 천국의 하느님 주는 야훼 치료의 하느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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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는 야훼 천국의 하느님 주는 야훼 치료의 하느님 두 손 높이 올리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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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는 야훼 천국의 하느님 주는 야훼 치료의 한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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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는 야훼 천국의 하느님 주는 야훼 치료의 하느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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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는 야훼 천국의 하느님 주는 야훼 치료의 하느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편 33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로 인해 갖은 모략과 음모, 권력의 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되어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또 다시 짓기를 반복하여 결국 주님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시작할 때는 기대와 함께 열정이 넘쳐났지만 크고 작은 공경에 부딪힐 때 좌절하는 저를 고백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사명,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 세상 속에서의 사명,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주님의 계획 아래 흔들리지 않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방해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대적하게 해주시고, 공동체에는 위로와 격려로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부딪혀 실망감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의 능력을 의탁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세상의 명예와 지위, 재물의 위협이 와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 담대할 수 있는 초연함을 주소서. 특히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명분을 앞세워 주님 주신 사명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거기 길가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멘. 유배된 민족들 가운데에는 모두 다 선택되어 주님의 집을 짓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선택된 우리들에게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느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여 내게 모든 것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 빛을 너이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되리니 어둠 곳에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전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주님, 오늘 또 말씀의 나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만 바라보지 못해 유배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은 왜 주만 바라보지 못했고 또 그들은 왜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눔으로써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이 정말 유배 삶을 또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열왕기 상하 마쳤고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에즈라 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 이 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간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멸로 치닫던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609년 바빌론과 전쟁하러 가는 이집트를 막아서다가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여호야킴이 왕위에 오르는데 우리 잠깐 여러분들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연도 이스라엘이 마지막 패망하기 전에 요 사건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야킴은 이집트 왕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친 이집트 정권이죠. 바빌론이 605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친 바빌론 정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605년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다니엘이라는 청년도 함께 이제 유배를 갑니다. 그러다가 여호야킴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킨 여코니아라는 왕이 새로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정책을 바꿔서 친 이집트 정책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바빌론에서 또 침공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호야킨 여코니아를 포로로 잡아가고 치드키야 그의 삼촌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약 1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치드키야도 역시 한 10년 후에 이제 바빌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 이집트 정책을 펴다가 역시 네부카드네차르의 침공을 받아 587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집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수천 명 포로로 끌려가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으로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고 마지막 3차 유배가 시작된 때로부터 약 50년간을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538년에 이제 망하게 되죠. 자, 망하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 왕 키루스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에즈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1장 1절 페르시아 임금 시작.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하였다. 네. 자,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이제 해방 직서를 내리는데 이때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땅은 시작. 이 땅은 온통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은 이른해 동안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이다. 예,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는 바빌론에게 망한다. 그리고 70년간 노예살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노예 포로로 끌려갈 걸 준비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는 노예살이하기로 결정을 내리셨기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간 노예살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키루스가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왕이 됐고 이 키루스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빌론으로부터 끌려온 모든 민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각자 자기 나라의 신들을 공경하도록 하겠다. 바빌론은 종교 탄압 정책을 썼습니다. 각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못하고 오직 바빌론이 섬기는 신만
믿어야 된다. 또 민족 혼합 정책, 그냥 막 뒤섞여 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중국 사람도 없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없고 다 섞어놔가지고 그냥 사람만 있어요. 이것은 민족 결집을 막기 위한 어떤 정책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임금 시작.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하느님께서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에 온 나라를 나에게, 온 세상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기서 이 당시에는 다신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키루스가 믿는 신이 있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있고 에돔, 모압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각 민족. 그러니까 키루스는 내가 그 막강한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많은 민족들을 억압하고 종교 탄압을 한 것 때문에 그들의 신들이 화가 났다. 그들의 신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하늘의 신들이 내가 온 세상을 바빌로니아를 이기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루스는 나는 각 민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이 자기 신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종교 관용 정책을 핍니다. 사실은 이사야도 어느 날인가 키루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예루살렘을 건국하는 데 힘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키루스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나의 목자. 그가 나의 뜻을 모두 성취시키며 예루살렘을 두고 그것은 재건되고 성전은 그 기초가 세워지리라 하고 말하리라. 키루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키루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리라. 이런 예언이 있는데 키루스가 이런 예언을 듣고 그래? 그렇게 될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대제국을 건설한 것은 이 각 나라의 신들의 도움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루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도우라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시작.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의 집을 위한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 모두를 후원하여라. 네. 자, 그래서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50년 동안 유배 살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유배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돌아오려고 할까요?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죽어도 내가 약속의 땅,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묻혀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페르시아에서 사는 게 힘든 사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바빌로니아에서 성공해가지고 딱 터를 잡은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안 오려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북 전쟁이 생긴 지가 70년이 됐는데 지금 여기 북한에서 내려온 시리아민들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 고향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어떻겠어요? 그 북한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꿀단지가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70년 동안 터잡았던 여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던 것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돈 많은 부자들이 고향에 안 가려고 하니까 키루스가 그러면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 여기 눌러 앉아 살 거면 고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노잣돈을 대줘라.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주어라. 이게 세심하게 이런 배려까지 하네요. 자, 그리고 키루스는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차르가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물들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고향으로 가져가게 해주어라. 그 물품은 하느님의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느님의 집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금기물과 은기물은 모두 5,400개였다. 세스바차르는 유배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오면서 이 기물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예,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그 많은 보물들을 다 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그들은 시작. 이들은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느엘라야, 모르도카이, 필산, 미스파르, 비고와이, 루흠,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예,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4만 명 중에 리더, 지도자급이죠. 지도자급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대장이겠죠. 누구죠? 주룹바벨. 그리고 예수아. 주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돼서 오는 사람이고 정치적 리더죠. 예수아는 대사제로 오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모세와 아론이 함께 힘을 모아 이끌었던 것처럼 바로 주룹바벨과 예수아 총독과 대사제가 힘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옵니다. 여기서 주룹바벨은 우리가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여호야킨이라는 왕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간 왕이 있습니다. 그 유배를 간 왕의 손자뻘 되는 왕족이죠. 왕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주룹바벨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아 대사제도 역시 바빌로니아가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중에 그 당시 대사제였던 그 스라야 대사제의 역시 또 손자입니다. 이렇게 왕의 손자와 대사제의 손자가 다시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민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자, 64, 65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수는 시작.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7,337명 있었고 남녀 음악가가 200명 있었다. 예, 약 4만 명의 사람이 오고 말, 노새, 낙타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 큰 무리를 지어서 대이동을 합니다. 약 4개월 정도 걸린 이 큰 무리가
페르시아 바빌로니아에서 이동하는데 약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자, 고생도 많았겠죠? 68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시작.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세우는 데 쓸 자원 예물을 바쳤다. 그냥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는 것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한번 두 발을 디뎌보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학수고대에 했던 날이 다가와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성전을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얼마나 강렬한 열망이 있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지금 모든 각 교구가 미사가 끊어져 있는데, 이 미사가 끊어져 있는 지금 정말 곳곳에는 얼마나 이 미사에 대한 갈망으로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만나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 어쩌면 정말 이 어두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다는 느낌을 받게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빨리 그곳에서 정말 제사를 하느님께 경배하고 싶다, 이런 열망으로 막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2장 70절을 보겠습니다. 사제들과 시작.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일부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 성가대와 문지기들과 성전 마길꾼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제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자, 이제 이 양반들은 이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70년간 유배 종살이를 한 것은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통렬한 회개가 있었어요. 이제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느님 말씀대로 따라 살리라, 이 결심으로 그냥 이를 바닥바닥 갈고 수십 년을 살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느니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착해서 사제 레위인들 또 지도 그 백성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예루살렘 성전 건립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세가 각 지방에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나눠졌던 대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시작.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자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네, 각 지방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살던 사람들이 7월이 되자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월 1일은 일곱째 달 첫날은 우리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구정인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7월 첫날은 나팔을 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요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7월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첫날이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 새로운 삶이란 다름 아닌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차닥의 아들 시작.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과 사제들과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서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물을 올릴 제단을 쌓았다. 자, 그렇게 이제 딱 여장을 푼 그들은 약속의 땅에 와서 여장을 풀고서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왜 쌓죠? 번제를, 제물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단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 이런 책상만한 요거의 반만한, 요 제대 반만한, 꼭 크기도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되는 단을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돌로. 이거 쌓는 거 얼마 안 되겠죠. 이제 한나절이면 쌓는 거죠. 돌로. 그래도 여기다가 장작 올려놓고 동물 올려놓고 불 떼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렇게 제단을 돌로 쌓아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기도하기를 열망하고 얼마나 하느님을 깊이 만나기를 열망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3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옛 자리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곧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올렸다. 예, 모세가 율법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번제를 올려라. 그 매일 기도죠. 자, 근데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칼과 창을 갖고 달려드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그것보다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들의 신앙은 온통 우상들과 하나가 된 변질된 신앙입니다. 그 변질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느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여기 왔는데 저 양반들은 온통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각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니까 그야말로 잡탕신앙입니다. 그냥 우상들이란 우상은 다 짬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혼합신앙이죠. 저 신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은 우리는 또 끝장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음식점도 잘 안 가죠.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사이비 신앙에 영향을 받을까봐 이들이 막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 사이비 신앙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시작. 또 그들은 율법에 쓰인 대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날 정해진 횟수대로 날마다 번제물을 바쳤다. 네,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는 축제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40년간 배회하면서 받았던 고통을 기억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보호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 축제입니다. 초막절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 뒤로 시작. 그 뒤로 그들은 일일 번제물 외에 초하는 날과 주님의 모든 거룩한 축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주님께 자원 예물로 드리는 모든 이의 제물을 바쳤다. 예, 매달 1일은 초하루 그냥 1일 피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피정하는 거죠. 매달 1일이 되면 그냥 하던 일 나누고 전부 다 모여서 1일 피정, 원래 피정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의 예물을 바치면서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 율법, 모세가 율법 을 통해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한치도 어김없이 지키기 위해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들의 불타는 신앙, 힘을 볼 수 있죠.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는 날부터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예, 그들이 성전에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성전 기초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놓으려면 물품이 있어야죠. 물품, 건축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축자재가 시론, 티로, 시리아 이런 데서 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 아직 기초를 놓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동네 공터 같은 데서, 공터가 같은 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온 이듬해 둘째 달에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는 나머지 동포들 곧 사제들과 레위들과 포로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이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살 이상 된 레위들을 주님의 집 감독으로 세웠다. 자, 이제 드디어 기본적인 건축자재가 준비가 되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제들과, 시작.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옛집을 보았던 많은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많은 이들은 기뻐하며 몸청껏 환호성을 올렸다. 예, 드디어 이제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기초가 놓여졌으면 공사 3분의 1 된 거죠. 자, 이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갖는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정말 금으로 온통 치장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아름답고 멋지고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538년이 마지막 유배를 간 때인데 이때 10살인 학생이 지금 60살인 거예요. 이때 20살인 학생이 지금 70살이고 그 70 먹은 노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청년 활동했던 양반이죠. 60살 먹은 양반은 주일학교 다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내가 이 화려한 성전에서 나눠주는 간식 먹으면서 주일학교 교리 공부하고 성탄제하고 막 그런 추억들이 가만히 떠오르면서 이제 만감이 교차되는 거죠. 그 멋진 성전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왜 하느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을까? 후회도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기초를 놓았다는 어떤 기쁨으로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우네요. 반면에 그 성전이 있었던 걸 모르는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성전이 생겼다는 기쁨에 막 기뻐 환호성을 올립니다. 그냥 사글세 빵으로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어느 날 집을 사고서 느끼는 어떤 기쁨과 맞먹는 기쁨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귀양 538년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부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부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두 도시가 정말 잘 나가는 도시였죠. 북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대신 각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면서 웅성웅성합니다. 비록 각 민족이 섞여 있고 종교가 혼합되어 있어도 어쨌든 그냥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예요. 반면에 바빌론이 이스라엘 남부 유다 예루살렘 사람을 다 잡아가면서는 여기에 누구를 대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텅 빈 죽음의 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사마리아가 팔레스티나 전체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전체를 관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면 이제 이스라엘 반쪽이 자기들로부터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방해를 합니다. 자, 4장 1절 볼까요? 돌아온 유배자들이 시작. 돌아온 유배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듣고 예. 성전을 짓는다고? 야, 그거 지으면 안 돼. 그거 지으면 큰일 나. 어떻게 해서든지 말려야 돼. 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못 짓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2절 보겠습니다. 주룹바벨과, 시작. 주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 주시오. 아시리아 임금 에사르 하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온나온 다음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소. 예, 이렇게 사마리아 이제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이거 보셔.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같이 지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 야훼 하느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야훼 하느님은 변질된 사이비 신앙이다. 그런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그들이 이제 같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같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저희는 첫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첫째로 지연시키고 방해하자 들어가서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면 이 성전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자. 우리가 성전 주도권을 잡자.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50년간 여기서 터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지금 귀향민들은 들어온 지 지금 막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거처할 집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고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쉽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손을 합쳐서 성전을 지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정치권도 그들이 관장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하나가 돼서 성전을 지으면 첫째는 예배의 순수성이 사라질 수 있다. 저 사이비 종교들을 종파하고 같이 만나서 뭘 한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 두 번째, 그들은 우글우글 다수입니다. 우리는 소수고 우리 둘이 만나서 어우러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거죠. 이게 중국 정책의 이거잖아요. 중국 정책이 우리 저기 북간도에 저쪽 조선자치구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계속 한족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자치구인데 조선 사람보다 한족이 더 많아. 이게 중국 자치구인지 한국 자치구인지 구별이 안 나요.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이 있죠. 자, 바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와서 우리 같이 지읍시다. 같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이 하면 성전 짓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혼자 짓는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이고 끊임없이 저들이 강력한 힘으로 방해할 텐데 이것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자, 이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3절 주룹바벨과 시작. 주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없소.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요. 힘들어도 우리끼리 짓자. 힘들어도 자칫하다가 저들과 함께 하다가 우리 신앙이 또 변질되면 우리가 또 유배 가야 된다. 또 그나마 성전 허물어지고 또 낭패를 본다.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 4절, 5절.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 지방 백성은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의 길을 걷고 겁을 주었다. 그들은 또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 곧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방해를 합니다. 못 짓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 야, 유다인들 종업원 중에 유다인들이 있어. 야, 해고시켜. 경제적 기반을. 야, 유다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가게는 가지 마. 그래가지고 유다인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억압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계속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전 건립이 중단됐습니다. 그들이 538년에 와서 2년 만에 기초를 완성하고 이제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10년, 16년간 건축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 막 신앙에 성전을 건립합시다. 성전, 내가 죽기 전에 성전 건립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뜨거운 불타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성전을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년엔 되겠지. 내년엔 되겠지. 10년, 15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 성전 져야 되지 않아? 에이, 뭘 져. 이렇게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도 져야 되지 않아? 야,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져? 그 돈을 나 어떻게 하려고? 또 우리 성전 지으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나마 지금 요즘 조금 관계가 좋아지는데 또 난리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아예 성전 짓는 걸 완전 포기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은 이제 끝장났나 보다 생각하는 시점, 16년이 지난 1320년경에 혜성과 같은 예언자 둘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가 학가이, 그 하나가 지가랴 예언자입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가이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학가이 예언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자,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지어야 되잖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무슨 돈으로 써?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집이 다 무너졌는데 너 벽돌로 된 집에서 살면 다냐?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길을 써도 쭉쟁이밖에
손에 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 하느님이 집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네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통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도 주님 가진 돈이 있어야 짓지요.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황금 필요 없어. 황금 필요 없고 돌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무에다가 학구방처럼 만들어도 내가 기쁘게 그 집을 받겠다. 잘 지려고 하지 마라. 무슨 그냥 대리석으로 짓고 황금 입히고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너희들 정성껏 내가 머물 집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 영광을 받으리라. 자, 2장 4절 볼까요? 자, 늘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선택은 지도자의 몫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의견은 언제나 갈리기 마련입니다. 찬반이 늘 갈리는 거죠. 똑같으면 이상한 거죠. 공산당 말고는 같은 의견을 내기가 어렵죠. 그러면 결국 이제 주룹바벨과 예수아가 결정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2장 4절 시작. 그러나 주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자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한쪽에서는 짓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말자고 하고 자 결국에는 주룹바벨과 예수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참 이러자니 이게 걱정 저러자니 저게 걱정. 자 이때 하느님께서 주룹바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강력하게 주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막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학가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또 지가리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계속 힘있는 말씀을 주시네요. 지가리야 4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주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나를 비웃느냐. 사람들은 주룹바벨이 손에 든 측량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가리야는 주룹바벨에게 막 격려를 합니다. 네가 기초를 놓았으니 이 집을 마무리 지을 사람도 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가진 게 없는데요.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예수아에게도 지가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금과 은 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어 여호자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니 그가 제자에게 돋아나와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 대사제에게도 네가 하느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용기를 냅니다. 5장 2절. 자, 보겠습니다.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시작.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자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 곁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기원전 520년 10월경에 이제 성전 건립이 시작됩니다. 총독 주룹바벨,
대사제 예수와 그리고 예언자 학개와 지가랴, 이 삼박자, 사제, 예언직, 왕직이 하나가 돼서 이제 성전 건립에 힘을 가합니다. 자, 3절. 바로 그때, 시작.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가 스타르 보주나이와 동료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므로. 예, 계속해서 또 이제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이거 지으라 그랬어? 허물어!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3절, 자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이에 자, 그렇게 허물라고 하니까 이거 키루스 임금님이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총독이 벌써 16년이 지났으니까 예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섰겠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키루스 임금이 이거를 지으라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자, 1절이죠. 이에, 시작. 이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기증품을 보관하는 문서고를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 곳은 메디아 지방에 있는 엑바타나 성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 엑바타나 성은 해발 1800m 되는 아주 고원지대로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건조해서 이런 문서고, 썩지 않으니까 이런 문서고, 우리나라에도 4대 사고가 있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장소에서 이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나? 6장 3절 비망록, 시작. 비망록. 키루스 임금 제1년에 키루스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예, 자,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4절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희생 제물을 바치던 바로 그곳에 기초를 높이 세우고 집을 다시 짓되 높이도 60안마, 너비도 60안마로 하여라. 예, 그리고 그 다음 절 계속 볼까요? 다듬은 돌은, 시작. 다듬은 돌은 세 겹으로, 나무는 한 겹으로 쌓아라. 비용은 왕실에서 내어 주어라. 예, 이렇게 해서 문서를 16년 전에 20년 전에 키루스 왕이 선포한 문서를 봤더니 예루살렘의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 비용은 다 누가 대라? 왕실에서 그 비용을 대라. 이런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우스 왕이, 우리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그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 짓고 그 돈은 다 왕실에서 대라고 하셨으니까 누구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돈과 재물을 충분히 대주어라. 짜자자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돈 걱정 없이 또 방해 걱정 없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 6장 13절 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강 타트나이와 스타르 보주나이와 그 동료들은 다리우스가 내려보낸 지시대로 어김없이 시행하였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힘있게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땐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또 방해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시작했고 걱정대로 방해 때문에 16년간이라는 그 건축이 중단됐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일은 또 하느님의 방법으로 정도를 걸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다 척결해 주시고
신바람나게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14절 유다의 원로들은 시작. 유다의 원로들은 학가의 예언자와 이토의 아들 즈카르야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도움과 또 세상 임금들의 도움이 합해져서 멋있는 성전이 되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네, 이렇게 해서 봉헌식을 올리는데 이 봉헌식을 올릴 때 12사도의 몫으로 12지파의 몫으로 12마리의 순양을 이렇게 봉헌합니다. 사실은 이때 봉헌식을 할 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또 레위 지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자기들을 12지파의 일원으로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12사도 공동체의 소속으로 우리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12사도 공동체와 이렇게 일치 관계, 일치된 모습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참 교회다, 참 그리스도 교회다. 12사도와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참 교회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6장 11절 보겠습니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시작.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째 달 열 나흘 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예. 여러분, 파스카 축제가 지내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파스카 축제는 바로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나올 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라는 그 해방의 의미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파스카 축제를 지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해방의 축제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538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몸은 해방되어 가나안에 왔지만 이제 성전을 짓고 과월절을 파스카 예식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영혼의 해방을 맞는다. 23년 전에 육적인 해방을 맞았다면 오늘 이 기쁜 파스카 예식을 통해 영적인 해방의 축제의 기쁨을 맞습니다. 자, 20절 사제들과 시작.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제물을 잡았다. 네, 그래서 이제 신바람나게 유월절 제사를 준비합니다. 자, 21절 그러자 유배에서 시작. 그러자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그 지방 민족들의 부정을 떨쳐버린 모든 이와 함께 그것을 먹었다. 자, 이 파스카 음식을 먹는데 먼저 유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먹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방에 살았어도 야훼 하느님을 주님으로 받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구원 의지는 이 구원관은 보편적 구원관입니다. 예전에는 편협한 구원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는 민족이다. 그래서 편협한 선민의식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 사람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잡아갔던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르네차르 왕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그들은 내가 휘두르는 채찍이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부카르네차르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얻어맞고 있고 이 민족 네부카르네차르는 하느님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고, 이게 뭐냐? 이 핏줄이 중요한 게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채찍 맞는 것이고 하느님 뜻대로 살면 채찍을 휘두르는 거는 이걸 이제 느끼게 돼요. 또 키루스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내가 세운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키루스 황제가 그러므로 이제 누가 하느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줄을 따지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이구나. 더군다나 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면서 그냥 입이 딱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왕궁, 그렇게 자랑하는 궁전, 그냥 너무너무 할렐루야 했던 그 궁전이 실제로 바빌론에 가서 그 바빌론 신전을 딱 보면 그냥 창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융숭하게 문화를 꽃피웠다고 했는데 실제 세계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저기 전 세계 구석에 있는 조그만 지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저 융성한 발전은 누구의 힘인가? 그 모두가 다 하느님의 힘이다. 하느님이 그들을 축복해서 축복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만 이뻐하고 우리만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의 하느님이시고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면 축복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채찍을 맞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보편적 구원 의지로 구원 사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리고 이랫동안 시작. 그리고 이랫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냈다. 주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리시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도록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은 마음껏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드렸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리시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아시리아 임금이 아니라 어느 나라 임금이죠? 페르시아 임금의 마음을,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돌리셔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왜 아시리아라고 돼 있죠? 사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냥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아시리아 임금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페르시아 키루스 임금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활동을 잘하도록 성전을 짓도록 돕고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여기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막 600만 명, 700만 명을 가스실에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정부는 나치 정부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독일의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들이죠. 히틀러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돼서 박해를 했는데 그 후손의 그 대를 이은 지금 현 독일 정부는 유태인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못쓸 짓을 했다. 어떻게 하면 유태인들이 좀 잘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버렸죠. 이것이 누구 때문이죠?
하느님의 은총 때문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1차, 2차, 3차 유배를 떠나서 3차 유배를 떠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538년에 해방이 돼서 돌아왔고 2년 만에 기초를 놓았고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을 515년에 다시 건립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 충성하며 살자. 죽을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굳게 결심하며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굳센 결심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서 함께 은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